사도 바울도 협상가입니다. 협상가라는 단어가 좀 생소하고 거부감이 들면 거기다 이런 수식어를 붙이면 좋을 것 같아요. 영적인 협상가 사도 바울. 제가 보면 적어도 바울이 이 협상가의 정신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아니, 목사님, 바울이 언제 진리를 협상한 적이 있습니까? 복음을 타협한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물론 오히려 그 반대지요. 진리를 위해서는 목숨까지 불사한 이런 사람, 복음 문제에 있어서는 결코 타협이 없고 양보가 없는 이런 사람 맞아요. 바울에게 복음, 진리, 이게 가장 중요하지요. 우리가 봤던 것처럼. 자,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복음 진리만 분명하면 그 외에 다른 건 얼마든지 양보할 수 있는 사람,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 포기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협상가 맞습니다. 여러분, 좀 바울은 복음 전도자입니다. 그렇지요? 또 바울은 선교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중에도 복음 전도자, 선교사 오늘날도 많이 있어요. 근데 두 종류입니다.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하는 사람도 있고요. 모두가 그러면 좋지요. 그런데 반면에 전하긴 해도 효과가 없는 사람도 대단히 많아요. 애는 써요. 복음을 전해보려고. 근데 이상하게 열매가 없어요. 안 생겨요. 물론 이런 전제에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예외가 있습니다. 이슬람권 얼마나 파고 들어가기가 힘들겠습니까? 이슬람권 안에서 오랜 세월을 애를 써도 열매 잘 안 생겨요. 이해를 해야 됩니다. 저기 아마존 오지 밀림 속, 아프리카 오지 밀림 속 들어가서 부족 신앙에 꽉 쥐어들어 있는 사람들 상대로 오랜 시간 10년 이상을 매달려도 열매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런 거 우리가 다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일반적으로는 복음의 열매가 있느냐 없느냐가 다분히 어디에 달려있는가 하면 복음 전하는 사람의 태도, 거기에 달려있습니다. 복음 전하는 사람의 자세, 여기에 달려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가? 결국은 상대방이 복음을 들어야 하잖아요. 상대방의 복음을 받아들여줘야 되잖아요. 상대방의 귀를 기울여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이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상대에게 접근을 하는가, 상대를 어떻게 인식하는가, 상대를 어떻게 이해하고 바라보는가, 여기에 복음의 열매가 상당히 많이 좌지우지 되지 않는가 싶어요. 지금 본문에서 바울이 하고 있는 일이 바로 그 일입니다. 드디어 바울이 예루살렘에 도착했어요. 예루살렘은 빨리 가고 싶어 했거든요. 바울과 일행이 도착을 하니까 영접을 나왔대요. 근데 모든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이 대대적으로 프랑카드를 걸고 바울을 환영하는 환영 인파가 구름대 같고 이런 건 전혀 아니에요. 이제 일부 몇 사람이 나와서 영접을 한 것처럼 보여요. 바울이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가서 맨 먼저 야고보 사도를 만납니다. 갔더니 야고보 사도와 예루살렘 교회 장로들이 모여 있더래요. 일부러 장로들을 이제 불렀겠지요. 이때 당시에 야고보 사도는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입니다. 대표예요. 모든 유대인들이 존경하는 영적인 리더입니다. 여기 이 야고보는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그 야고보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그 야고보는 이제 순교했고요. 이미 이 동생 야고보 너무 기도를 많이 해서 무릎이 낙타 무릎처럼 너덜너덜해졌다는 바로 그 야고보입니다. 신약성경에 야고보서를 쓴 바로 그 야고보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림은 어떤 그림인가 하면 바울과 바울의 일행, 그러니까 누가, 디모데, 아리스타고, 두기고 이방 교회를 대표하는 리더들입니다. 이 사람들하고 야고보와 장로들, 예루살렘 교회, 유대인 교회를 대표하는 이 대표단, 이 양측의 대표단이 만나게 되는 거예요. 마치 우리 남북 대표단 만남처럼 말이죠. 이번에 남북 대표단이 북측에서도 만나고 남측에서도 만났잖아요. 만나서 뭘 합니까? 가장 문제가 되는 현안을 협상 테이블에 올려놓지요. 핵 문제, 체제 안전 문제, 이런 건 말이죠. 여러분, 바울 당시에 가장 교회의 큰 이슈는 뭔가 하면
유대인 교회와 이방인 교회의 화합 문제입니다. 이게 매우 중요해요. 이게 과도기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유대인 따로 이방인 따로 영영이 이렇게 따로따로 가게 돼 있어요. 이때 만난 겁니다. 바울이 마지막 세 번째 선교 여행을 마쳤잖아요. 이제는 예루살렘 거쳐서 로마까지 가면 끝이에요. 마지막 예루살렘 방문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선교 여행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 이방인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어떤 기적을 보여주셨는가, 어떻게 교회가 세워졌으며 이방인 가운데 복음이 전파되었을 때 어떤 반응들이 있었는가, 이걸 오늘 그 성경 기록대로 한다면 낱낱이 보고를 했대요. 아주 자세하게 보고를 했대요. 이 보고를 다 듣고 모여있던 모든 사람들, 야고보와 또 예루살렘 교회 장로들이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대요. 모두가 함께 기뻐했대요. 하나님이 하신 그 일을 듣고 말이죠.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고무적입니까? 여기까지는 정말 좋아요. 잘된 일이죠. 그런데 바로 이어서 야고보와 장로들이 분위기를 완전히 이렇게 바꾸고 다른 이야기를 해요. 매우 걱정스러운 어조로 바울을 보면서 형제여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가득 담아서 애정어린 이런 마음으로 바울을 부릅니다. 형제여. 형제도 아는 바와 같이 유대인 중에 믿는 자가 이미 수만 명입니다. 근데 그들 모두가 다 율법에 대해서 열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스데반 순교 때에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지지 않았습니까? 핍박을 피해서.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 이건 생명의 말씀입니다. 생명의 말씀은 흡인력이 있어요. 그 뒤로도 많은 유대인들을 끌어들였어요. 예루살렘에만 교회가 수만 명 성장을 했대요. 그리고 이때가 오순절입니다. 바울이 때마침 오순절 맞춰서 올라간 거예요.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이때는 다 모여요. 예루살렘 성전으로. 많이 모일 때 200만 이상이 됐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거리가 온통 유대인으로 가득한 이때입니다. 그런데 이 많은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대요. 악감정을 가지고 있대요. 왜 그런가 하면 소문을 들었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방 지역을 다니면서 이방 지역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하는 말이 모세를 배반해라, 할례를 받지 마라, 유대의 관습과 전통을 지킬 필요가 없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알고 있다. 당시에 대해서 철저한 오해, 편견, 악감정을 유대인들이 대부분 가지고 있다. 여러분, 근데 팩트는 뭡니까? 실제는 뭐예요? 사실 바울이 돌아다니면서 이야기를 하긴 했죠. 여러분, 이제는 율법 아닙니다.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 것 아닙니다. 율법이 아니고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이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 정하신 유일한 구원의 길입니다. 이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율법과 복음을 대등하게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율법에 그런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이야기를 사실 가는 데마다 외쳤지요. 이건 사실입니다. 근데 언제 단 한 번도 그렇다고 해서 율법 자체가 악합니다, 그런 말 해본 적이 없어요. 유대 전통 자체가 쓰레기입니다, 이런 말 해본 적은 없어요. 근데 사람들이 오해를 한 거지요. 오해와 편견. 참 이건 우리 인간의 속성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날도 다반사 아닙니까? 특별히 사람에 대한 오해, 사람에 대한 편견, 내가 한 때도 있고 내가 받는 때도 있고 그렇잖아요. 네, 여러분, 이 오해 쉽게 바뀝니까? 이 편견 쉽게 사라지던가요? 잘 안 바뀌는 것 같아요.
야고보와 장로들이 이렇게 제안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형제, 이렇게 하라.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한 네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서원이라는 건 하나님과 하는 약속이잖아요. 이게 꼭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약속도 기간이 있어요. 그 약속이 이제 거의 끝났대요. 그러니까 이 네 사람을 바울 당신이 데리고 가서 서원이 끝났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례의식을 당신과 함께 행하라. 이제 정결의식을 행하고, 그리고 돈을 당신이 내서 이 네 사람의 머리를 깎게 하라. 이걸 보고 이런 소문을 들으면 오해했던 유대인들이 우리가 소문은 그렇게 들었지만 실상은 아니구나. 바울도 율법을 존중하고 우리 유대 전통 의식을 존중하는 사람이구나. 오해를 풀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소위 나실인 서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 나실인 서원을 해요. 삼손같이 평생 나실인도 있지만은 이게 잠깐 기간을 정해놓고 나실인 소원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때는 술을 입에 대면 안 돼요. 가까이 가도 안 돼요. 또 하나, 머리를 깎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삼손 같은 사람은 머리를 평생 깎지 않지 않습니까? 술을 안 마시고 머리를 안 깎는 이유가 뭔가 하면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내 머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알코올이 내 주인이 아니다. 이런 상징이지요. 그리고 시체에 가까이 가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게 다 끝날 때 그냥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제사장을 찾아가서 정식으로 보고를 해야 돼요. 몇 가지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이게 다 율법에 나와 있는 의식들이에요. 결례를 행하고 정결의식을 행하고 머리를 이제 끝났으니까 깎아야 되고, 그리고 또 하나가 뭔가 하면 제사를 드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 그런데 이 비용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번제물 위해서 1년 된 수양 한 마리를 드려야 되고요. 속죄 제물을 위해서 1년 된 암양 한 마리를 드려야 되고요. 또 여기에 더해서 무교병도 또 드려야 되고 그렇습니다. 상당한 비용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지금 야고보와 장로들의 제안은 뭔가 하면 이 적지 않은 비용, 네 사람의 비용을 바울 당신이 대고 앞장서서 정결의식을 행할 때는 당신도 함께 행하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일종의 타협안을 제안을 한 거예요. 자, 여러분, 바울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우리가 그냥 본문 덮어놓고 짐작을 한번 해보면 어떤 식으로 바울이 나왔을 것 같아요. 이런 이야기 듣고 난 뒤에 아마 제 마음속에 먼저 떠오르는 건 이런 반응이에요. 뭐라고요? 지금 나더러 복음의 진리를 타협하라고요? 아니, 나는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라면 예루살렘에서 결박과 환란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고 하나 목숨까지라도 내놓고 여기까지 온 사람입니다. 복음 때문에. 나는 못합니다.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만일 이 복음 아닌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가 있다면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도 저주를 받을지어다. 갈라디아서 1장에 그렇게 말했던 바울이에요. 결코 양보가 없는 바울이에요. 복음에서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반응을 보일 게 뭐 뻔해 보여요. 근데 이게 반전입니다. 이게 아주 뜻밖입니다. 바울의 반응이 아주 즉각적이에요. 조금 더 고민도 안 해요. 주저하지도 않아요. 여기 성경에 보니까 바로 이튿날 야고보 말대로 시행을 해요. 이 네 사람을 데리고 자기가 앞장서서 자기가 주도적으로 야고보가 말한 대로 제안한 대로 다 합니다. 언뜻 보면 이해가 안 가요. 바울이 왜 이럴까? 갑자기 유대인들이 두려워졌나? 바울이 갑자기 이 시점에서 자기의 원칙을 포기해버렸나? 아니, 바울이 율법 필요 없다고 해놓고 이제는 또 율법을 이렇게 지키는 거 보고 바울을 지금까지 따라왔던 이방인들은 그러면 혼란에 빠지지 않겠나? 오히려 이랬다 저랬다 하는 바울을 보면서 불신을 갖게 되지 않겠나? 또 바울이 외쳤던 복음의 본질이 무엇인가 말이죠. 구원이라는 것은 율법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라는 복음의 본질을 약화시킬 수 있지 않은가? 뭐 등등 여러 의문들이 있을 수가 있지요. 그래서 마음에 질문이 안 생길 수가 없어요. 도대체 바울은 왜 이렇게 행동을 했는가? 그가 영적 협상가이기 때문에 그래요. 중요한 것은 복음 맞아요. 그건 양보할 수가 없어요. 너무 중요한 거
목숨까지라도 맞바꾸어서라도 지켜야 되는 거, 이건 복음의 진리 맞아요. 그런데 만일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방법이요, 하나님의 선물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핵심이라는 것에 대해서 동의만 되면 나머지는 다 양보할 수 있어요. 다 내려놓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너도 나도 이방인도 유대인도 다 같이 예수 그의 이름으로만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라는 고백만 가능하면, 그 다음 당장의 중요한 건 뭔가 하면 교회 하나됨이에요. 사실은 복음 안에 이 교회 하나됨이 암시가 되어 있어요. 녹아 있어요.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의 담이 얼마나 높습니까? 이쪽에서 저쪽으로 넘어갈 생각을 못해요. 엄두를 못 내요. 그렇게 살아왔어요. 아주 오랜 세월 동안. 당연한 듯이. 근데 예수께서 그 높고 높은 담을 자신의 보혈로 허물어뜨리지 않았습니까? 그걸 실제로 눈으로 보게 해줘야 하는 데가 바로 교회예요. 바울은 그걸 알고 있습니다. 복음의 핵심만 일치하면 나머지는 다 내가 양보할 수 있다. 여러분, 마음은 꿀떡 같지요. 우리가 오해를 당할 때 오해를 풀고 싶지 않습니까? 근데 마음과는 달리 왜 우리 오해가 이렇게 해도 안 풀리는 걸까요?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내 입장에서만 보기 때문에 그래요. 내 시각으로만 보기 때문에 그래요. 내 관점으로만 바라보고 내 관점으로만 말하고 내 관점으로만 행동하기 때문에 백날 가도 이 오해가 풀릴 리가 없죠. 여러분, 지금 바울이 오해를 받고 있습니다. 내가 오해를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내가 오해를 받고 있잖아요. 상대방이 오해를 하고 있잖아요, 나를. 그러니까 이 실타래를 풀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입장에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상대방의 마음 안으로 들어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 사람의 관점으로 이 문제와 사태를 바라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이해가 제대로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해결이 가능하지 않겠냐 이 말이죠. 지금 바울이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실 때 이렇게는 안 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저 멀리, 우리하고는 한참 멀리 떨어진 저 공중 어디에다가 흰 구름을 깔아놓고 그 구름 위에 앉아서 밑에 있는 죄인들을 내려다보시면서, 이 죄인들아, 죄 짓는 일을 그만 멈추고 하늘로 올라오너라, 여기 복음이 있다, 이쪽으로 오너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죠. 그분이 직접 내려오셨습니다. 어둠의 땅으로 내려오셨어요. 죄인들 안으로 들어오셨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오해를 지금 받고 있어요.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여러 유대인들 앞에 나가서 여러분이여, 내 진심은 그게 아니올시다 라고 변명한 게 아니고요, 그들이 오해를 풀 수 있게끔 행동을 하고 있잖아요. 오래된 습관은 금방 변화되지 않습니다. 바울, 이 사람이 유대인이에요. 자기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유대인이 어떤 습관을 갖고 있는가를 잘 알아요. 그 비중이 어떤가를 잘 알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하는 말은 이겁니다. 복음의 내용만 같으면 다른 전통, 다른 관습 얼마든지 좋습니다. 괜찮습니다. 그것은 복음의 차이가 아닙니다. 그것은 문화의 차이입니다. 그것은 복음의 차이가 아닙니다. 그건 관습의 차이일 뿐입니다. 전통의 차이일 뿐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고 복음의 핵심입니다. 나머지는 다 부수적입니다.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라고 바울은 외치고 있는 셈이죠. 여러분, 지금 바울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게 아니고요, 사도행전을 보면 계속 같은 자세를 여기까지 유지하고 있어요. 우리가 앞에서 사도행전 17장 바울이 그리스 아테네 가서 설교했던 것을 봤어요. 그리스 수도 아테네, 어떤 도시입니까? 유명한 도시죠. 철학으로 유명한 도시, 철학의 본산지, 문화 예술의 본산지, 인간의 모든 고상한 문화와 예술이 가득 피어난 도시 아테네 아닙니까? 바울이 거기서 아레오바고 광장에서 설교를 할 때에 아테네 시민들에게 단 한마디도 여호와라는 말 하지 않아요.
유대인 만나면 그렇게도 많은 구약을 인용을 하던 바울이 이 사람들 앞에서는 구약 단 한 구절도 꺼내서 인용한 적이 없어요. 대신에 아테네 사람들이 잘 아는 시인, 그 사람들이 존경하는 어떤 철학자, 그들의 말을 인용하지 않습니까? 이 불신자 시인이에요. 불신자 철학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잘 알고 있는 시인과 철학자들의 말을 인용해서 창조주 하나님을 소개하고 복음을 소개하고 있는 바울, 이게 뭡니까? 이게 복음을 포기하는 것입니까? 진리를 양보하는 것입니까? 아니지요. 너무너무 소중하고 보배로운 이 진리를 이 사람들이 알아먹게끔, 좀 더 쉽게끔, 좀 더 와닿게끔 이 사람들의 입장에 맞추어서 그들 곁으로 내려가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사도 바울입니다. 영적인 협상가입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의 근본 내용을 바꾸려는 시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저항을 하지만 복음이 분명하고 이 분명한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하기 위해서는 언제든지 철저하게 자신을 바꾸는 사람이 바울이에요. 복음만 분명하면 이 사람에게는 이런 식으로, 저 사람에게는 저런 식으로, 유대인에게는 유대인답게, 이방인에게는 이방인답게 한 가지 고정 틀에 얽매여서 자기 틀을 고집하지 않겠다 이 말입니다. 복음만 분명하면, 이 분명한 복음의 핵심이 사람을 살리는 것이기 때문에 내 껍데기, 내 틀, 내 형식, 접근하는 방식은 얼마든지 당신에게 내가 맞추겠습니다. 이런 바울의 자세입니다. 이거야말로 복음적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두 가지 그림이 떠올랐어요. 대조가 되는 두 가지가. 여러분, 같은 복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복음이 정확히 같습니까? 믿고 있는 내용의 핵심이 같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까? 그분 외에는 길이 없다는 것, 구원이 없다는 걸 인정합니까? 그러면 그 다음으로 바로 이어서 나오는 것은 너와 나의 하나됨입니다.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하나 되고 싶은데 어째 저 사람하고는 코드가 그렇게 안 맞는지 모르겠어요. 코드가 안 맞는 사람으로 치면 한두 사람입니까? 우리 가족 안에 그렇게 가깝게 살갑게 그리하는 사람들 안에도 코드가 안 맞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도 결혼생활 한 30년 하니까 이제 눈만 봐도 알 것 같고 코드가 맞을 것 같은데 아직도 가끔 안 맞아요. 평생 안 맞아요. 이 땅에는 완벽한 코드 맞는 사람 없어요. 하늘나라 가야 됩니다. 가족 안에도 이렇거늘 정말 다양한 배경을 갖고 다양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한꺼번에 모여있는 이 교회에서 뭐 두말할 필요가 있습니까? 내 생각, 내 스타일, 내 중심, 이거 고집하면 도저히 하나 될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로마서 15장 1절을 보면 아주 의미심장한 구절이 나와요.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에 대해서 믿음이 강한 자는 믿음이 연약한 자의 약점을 마땅히 감당하고 자기를 스스로 기쁘게 아니할 것이니라. 아주 분명해요. 믿음이 강한 자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 신앙생활 좀 오래 한 사람, 좀 더 성숙한 사람, 뭐 직분자들이 많지 않습니까? 가르치는 자들이 많지 않습니까? 앞장서가는 리더들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안에도 그 사람들이 해야 하는 일이 여기 딱 한 가지 나와 있는데요, 믿음이 강한 자는 마땅히래요, 의무래요, 책임이래요.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게 아니래요. 이렇게 해야 된대요. 믿음이 강한 자는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감당해야 된대요. 거기에 아주 독특한 단어가 나와 있어요. 믿음이 연약한 사람의 약점들이 있잖아요. 어쩜 저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어쩜 저렇게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고, 어쩜 저렇게 유치한가? 그거 다 약점이거든요. 믿음이 강한 사람의 역할이 뭔가, 그런 거 다 지적하고 그런 거 다 비난하고 일일이 그거 다 뒤집어 엎고, 이게 아니고요. 믿음이 강한 사람은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조용히 감사하고 그들을 데리고 함께 가는, 자기를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그들 편에서는, 여러분, 이렇게 하나 되기 위해서는 누군가는 희생이 필요해요. 그냥 하나는 안 돼요. 누군가는 양보를 해야 돼요.
소위 말하는 거룩한 양보, 거룩한 협상이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 모범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그분이 저 하늘의 영광, 그 빛나는 보좌, 거기를 죄인들을 위해서 양보하셨잖아요. 이 땅으로 내려오셨잖아요. 사도 바울 어떤 사람입니까? 얼마든지 유대인들 앞에서 큰 소리 외칠 수 있는 사람, 변론할 수 있는 사람, 자기를 방어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지만 두 말 없이 군말 없이 그러면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기를 내려놨습니다. 고집 부리지 않았습니다. 기꺼이 약한 쪽을 위해서 포기하지 않습니까? 거룩한 포기, 거룩한 양보. 모쪼록 우리 안에도 새학기 새봄에 이 거룩한 타협, 거룩한 양보가 많아져서 좀 더 따뜻한 우리 남소론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